우리 할렐루야 하면 크게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라는 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왕창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우리 장년 성도들, 청년 성도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또 귀한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전이음을 지난주에 졸업하고 또 오늘 첫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뒤에 저렇게 쪼로로 완전히 문복 왜 가운데 껴있니? 저들 향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환영한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원이 잘 왔어.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민수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2026년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은혜 주시기 원하고요,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026년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청년임 그리고 3부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의미와 또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지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1절은요 시편 전체의 주제이자 서시의 역할입니다. 서시가 무엇입니까? 그 시의 주제를 응축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시편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방금 읽었던 1절을 원어로 해석해서 읽으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하여라 그 사람.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뭐라고 시작하냐면 행복하여라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행복하여라 성우야, 행복하여라 누구야, 행복하여라 누구누구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하게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을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했을 때 더 큰 복이 주어지고 내가 무엇을 덜 했을 때 더 작은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복을 누리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할까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둑 용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둑 용어 중에 단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단수? 마지막 한 수,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수를 두기 전에 바둑에서 단수라고 하면서 그 수를 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시원이에게 오목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은 나를 닮았구나.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오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게, 막 눈알이 막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두 판, 세 판이 지나는데 그때부터 저를 이겨먹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두 판은
져주는 척을 했어. 설마 우연이겠지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약간 쫄려오는 거예요. 뭔가 질 것 같고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결정적으로 내일이 네 판을 졌을 때였는데 마지막 네 번째 판에서 정말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 녀석이 까만 돌을 들고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둘까 말까 막 이러면서 저를 막 놀리는 거야. 그 순간 진짜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면 한 대 후려치고 싶 그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시원이의 손에 들려있던 마지막 한 수가 뭐라고요? 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정짓는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단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단수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들으면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다리. 단수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1어로 아타리가 단수예요. 마지막 한 수를 아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로 이것이 번역되어지면서 아다리라고 번역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틀이나 기대했던 바에 딱 들어맞게 이기게 하는 최후의 한 수가 아다리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다리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딱 맞는 그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한 수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신앙의 단수를 잘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단수를 잘 두며 살아갈까요?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간과 시작. 여러분 예술 좋아하세요? 저는 생각보다 예술에 관심이 조금 있고 예술 작품을 보는 것을 생각보다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 예술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분류를 얘기하더라고요. 공간과 시간으로 예술을 분류하는 거예요. 공간 예술은 무엇입니까? 건축과 같이 무엇인가 그 공간에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예술이 있대요. 그것을 공간 예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시간 예술은 뭘까요? 그 시간에 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악, 뮤지컬 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서 그 음악을 들을 때 느껴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죠. 이것을 시간 예술이라고 그래요. 공간과 시간이 합쳐졌을 때 완벽한 예술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공간과 시간이 잘 어우러질 때, 그 공간과 시간이 만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이 그 공간과 시간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간의 신앙, 신학가에 머물라.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대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3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 열매를 맺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나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무가 무엇을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나무가 했던 노력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물이 있는 공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무엇으로 인해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머물렀던 공간, 정확히는 시냇가라는 이 공간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너의 노력과 너의 성취로 너의 행복을 얻어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행복을 얻어내면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와야 되고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와서 그 행복의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열심을 쫓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시냇가에 머물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또 하나의 축복이 하나 떠올랐어요. 요셉의 축복. 우리가 옛날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많이 불렀었죠. 기억나시죠? 감사해요. 자,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한 소절 한번 봅시다. 4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야곱이 자신의 자녀였던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샘이라는, 오, 대박, 이거 어떻게 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멋있다 시민이. 자, 샘이라는 단어와 가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에 어울리는 단어 중에 샘과 가지가 있어요? 아니요. 더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열매라는 단어겠죠. 우리는 축복하면 떠올리는 것은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요셉을 향해 축복하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대요. 상상해보면 되게 앙상한 뼈밖에 안 남은 나무가지 같은 그런 모습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축복일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당시 셈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근동지방의 대부분은 그 지형이 산맥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이었어요. 1년 내내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이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막 같은 곳에 생겨난 샘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사막 안에 있었던 샘들은 그 근원이 안반석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풍부한 지하수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주변은 다 사막인데 그 샘에서만 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반에서 나오는 그 지하수가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구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샘 곁에 심겨졌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영구적인 공급을 받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그 근원에서 영구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오롯이 이 나무만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왜요? 마르지 않은 샘물에서 근원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변은 다 광야입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샘 곁에 심겨진 나무에서만 푸르른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요. 왜요? 마르지 않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 표현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는 축복,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뭐예요? 열매가 가득 담긴 열매 바구니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요, 담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냥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막 쏟아지는 복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열매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마르지 않는 샘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근원의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까? 후자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 열매가 사라지면 또 다른 열매를 찾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생에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누구에게? 샘 곁에 심겨진 자들에게, 시냇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한 수를 둔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샘 곁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살기로 결정해야 된다고요. 자꾸 광야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의 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시냇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래요. 따라합시다. 샤탈. 한 번 더요. 샤탈. 자, 이 샤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심겨진 거예요.
뽑아서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나무는 여기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다고요. 사막에 있었다고요. 거기에 있으면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목자가 그것을 뽑아서 시냇가로 샘 곁으로 옮겨 심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뽑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심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으셔서 마르지 않는 축복을 흘려보내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겨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뿌리내릴 공간이 없어요.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상황에 밀려다닙니다. 환경에 치여요. 그저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늘 불안해요. 늘 염려해야 돼요. 늘 걱정해야 돼요. 오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요.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들을 옮겨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머물르라. 거기 있어. 내가 심겨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영원한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 그러면 너희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026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둬야 되는 신앙의 첫 번째 단수는 머무름입니다. 어디예요? 은혜의 공간에. 그 은혜의 공간이 어딜까요? 당연히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겠죠. 2026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겠죠. 기도의 자리겠죠. 은혜가 들려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맞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가정이요, 직장이요, 여러분의 부르신 삶의 관계의 모든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겨두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심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해하라고요? 염려하라고요? 걱정하라고요? 아니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나에게만 은혜가 쏟아지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쏟아져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샘 곁에 심겨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모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머무름의 은혜로 하나님과 아다리가 맞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의 단수. 자,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그 공간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시간이에요. 그냥 갑자기 콕 하고 열매, 씨를 심었다고 갑자기 자라나지 않잖아요. 자라나기까지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주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밤과 낮,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뭐예요? 묵상하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게 묵상이냐면 그냥 눈을 감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이건 명상이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은 이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가는 사자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하가라고 얘기해요. 사자가 언제 그르렁거릴까요? 음식을 입에 물고 있을 때, 음식이 코앞에 있을 때, 저것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저것을 잡아서 먹었을 때, 먹고 씹고 반복하는 시간에 갈 때 그르렁 거리면서 그 소리를 내는 것이 하가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고민하고 씹고 또 씹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와 묵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했다면 그 큐티를 한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며 사는 것이 묵상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묵상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한번 볼까요? 묵상이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내가 썼어.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묵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저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말씀에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말씀에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 뽑잖아요. 송구영 씨네 때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청년들은 아니었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딱 뽑고 나더니 이거 아니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원하는 것, 내 상황에 맞춰진 것만 듣기를 원해요. 아니요. 묵상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하도록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지루한 반복을 견디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 지루한 반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버텨야 되는 시간이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기도하고선 묻고 듣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을 바라지만 복을 주시는 그분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는 정말 바라지만 복을 주시는 그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이야기해요? 목사님, 바빠요. 바빠서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목사님, 먹고 사는 것조차 이렇게 바쁜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인스타를 보거나 삶의 여정들을 보면 원톤 잡기가 쉽지가 않아. 나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묵상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여러분은 묵상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그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요. 어떤 걸 묵상할까요? 걱정을 묵상합니다. 걱정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매일 가지고 묵상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하가한다고요. 읊조리고 곱씹으면서 끊임없이 근심의 걱정들을 묵상으로 키워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만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묵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주식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 뜨자마자 주식 차트 보는 거야. 따상인지 망했는지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잠자기 직전에 부동산 시세를 보고 잠들어요. 그리고 눈 뜨면 다시 부동산 시세를 보는 거예요. 돈을 묵상하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살아가는 거고, 돈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키워지는 하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김 부장이 나에게 욕했는데 어떻게 갚아주지? 시어머니가 날 이렇게 괴롭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갚아주면 좋을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며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묵상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묵상이 아니라 내 영혼을 고갈시키고 죽이는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묵상의 대상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큐티하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진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지막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읊조리는 삶. 한 번 더요. 말씀을 읊조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숨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말이,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버스에 타고 지하철을 타고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목자가 되어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일하다 막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내 입술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부정의 생각, 염려의 생각, 걱정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여? 걱정 덩어리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내가 제발 그만 좀 생각하라고 할 정도로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노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백이에요. 목사님 차 타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찬양부터 틀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상황은 선하지 않아요. 상황은 신실하지 않아요. 상황은 무너져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상황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부정과 염려인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대가 생겨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그 읊조리는 고백대로 될 것처럼 고백되어지는 믿음 때문에 기대와 설레임이 내 안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산부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읊조려지는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샘 곁에서, 그 샘에서 올라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도록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할게요. 하나님과 아다리가 좀 맞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에 와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읊조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 은혜로 걷게 할 줄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간의 예술과 시간의 예술, 그 머무름과 묵상이라는 믿음의 단수를 돌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가 하는 어떤 일이요? 모든 일이요.
여러분, 성경은 한 글자도 그냥 새겨두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저 일, 내가 원치 않는 이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사 형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축복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샘 곁에 심겨진 그 무성한 가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담을 넘게 될지어다. 담을 넘어간대요. 가지의 특징 아시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안산동산교회에 가면 가지가 처음에는 벽에 요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한쪽 벽면을 다 뒤엎었더라고요. 그게 가지의 힘이더라고요. 가지는 끊임없이 담을 타고 또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늘 어디의 벽에 붙일까요?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요. 지식의 한계요, 물질의 한계요, 건강의 한계요. 우리는 늘 한계에 갇혀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한계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무슨 수로 총리가 됐습니까?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총리가 됐나요?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의 담을 뛰어넘게 된 거예요.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삶은 그렇게 끊임없이 담을 넘어 또 다른 담을 넘어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모든 것이 다 변하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담을 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또 다른 담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담을 또다시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2026년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살아보니, 인생을 지나보니 좋은 날도 있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한계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시편의 고백처럼 행복하여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 그 담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담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심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2026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옆 사람 보고 따뜻하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결국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는 고백 담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나를 해치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볼지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서로를 바라보라고 하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옆에 손 한번 잡읍시다. 손을 잡은 채로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축복해 주세요. 너의 우편에 주님이 그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해와 밤에 절대로 너를 잃지 못합니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아멘. 너의 관할이 영원하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올 아멘. 정진지 우리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손잡은 채로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2026년 한 해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은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자들, 깨어져 있는 자들, 무너져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가지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쫓겨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시간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6년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행복하라 말씀하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